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뇌 해부학, 생리학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좀 마스터 하신 분 중에 뭐 뇌학자도 있다고 그러시던데, 여하튼 우리 이제 인간을 이제 크게 이제 뇌를 보면은 이제 좌뇌하고 우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좌뇌가 주로 생각을 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그 삶의 도구지만, 동시에 자기 생각에 속은 적도 많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생각이 이렇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투자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생각이, 야, 이거는, 이 주식은 말이야. 너 이거 사야 돼. 지금 들어가야 돼. 너 이 코인 지금 사야 돼. 근데 한 달 뒤에 보면은 개박살이 났어. 그럼 그때 그 한 달 전 생각 불러내서 야단쳐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또 안 하더라고. 자, 이 좌뇌는 생각을 자꾸 이렇게 관념하고 어떤 이 보이지 않는 이런 관념들을, 이렇게 뇌에다 저장하면서 뭔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상상의 나래를 피고 뭔가 허구의 논리,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갖다 자꾸 깔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면 피로해요? 아니면 개운해져요? 그 머리 복잡하다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죠? 머리 복잡하다는 건 뭐냐면 생각이 너무 나를 쥐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갓난아기가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봤어요? 5살, 4살짜리, 인생은 고역이야. 너무 힘들어. 이렇게 그 어린애들이 생각을 안 하잖아, 걔네들. 그리고 걔네들한테는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으로 뭔가 짐을 주고, 너 이거 꼭 지켜야 돼, 이래야 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앞으로 이거 조심해야 돼 하면 애가,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래요? 아니면 너는 떠들어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우뇌는 어떤 걸 하냐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숨 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순식간에 하는 거, 예를 들어 여기 가려, 그럼 이렇게 긁어, 이거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야, 그죠? 갑자기 이렇게 길을 건너가는데 파란불을 해서 난 건너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본가시 덤벼들어. 그럼 그때 차가 시속 125km로 다가오는구나. 이게 좌측으로 피할 것인가 우측으로 피할 것인가 이러고 앉아있으면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 번개시 피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거 좌뇌 안 합니다. 우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뇌는 이와 같이 생각이 필요 없어요. 갓난아기들은 우뇌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2연기를 보면, 부처님이 우리가 왜 중생이 되는지 12연기를 보면 제일 먼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무명심이 있잖아요. 어둠, 박지 못함. 무명이라는 게 단 한마디로 말하면 자등명 법등명이 안 됐다는 얘기야. 어둡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야. 나는 누구인가를 모른다는 거야.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무명에서 행이 나오고 식이 나오잖아요. 행은 뭐냐면 그냥 충동적인 움직임을 말하는 거고, 식은 이제 뭘 의식하는 거야. 예? 요거까지는 우뇌라고. 근데 여러분이 명색부터 좌뇌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보면 갓난애들이 막 그 말도 못하는 것이 막 기어댕기고 뭐 아무나 만지고 입에다 넣고 하는 건 전부 다 무명 행식까지야. 갓난애가 갑자기 이것은 뭐군요 하면서 걔가 그거 가지고 분별을 안 해. 그죠? 분별했으면 걔는 이미 갓난애가 아니지, 이제. 그러니까 요렇게 근데 이제 그 좌뇌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좌뇌는 우뇌가 기본이고, 우뇌에 이렇게 덧붙여진 추가된 생존 기능, 아니면 동물보다 더 이렇게 뛰어난 그 복합적인 추상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진화에 따라서 발달한, 어떻게 보면 우뇌의
그 새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애 같이 된 자만이 어린애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막 율법학자, 뭐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 보고 악마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독사의 새끼들이 너무 많아. 손 법한 사람들이. 법이 나라를 망치는 것 같아.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좌뇌하고 우뇌가 균형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좌뇌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우뇌 중심으로 살았는데 점점 자라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져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맨날 애한테 뭘 강요하고 요구하냐면 공부 좀 해라. 넌 왜 생각이 없냐? 너 이걸 바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한테 자꾸 생각과 무슨 어떤 기준과 규정과 제한을 집어넣는 게 애가 철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든다는 말이 사실은 인간의 이 집단 사회에 적응하라 생각을 가지고. 근데 적응하면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스트레스와 고통과 걱정근심이 생겨나게 돼 있죠. 왜? 그런 존재 방식으로 빠져드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절에서도 어려서부터 아직 이 생각에 중독되지 않은 동자성을 데려다가 키우면은 18살 전에 다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이게 좌뇌 가는 거예요, 우뇌 가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그냥 우뇌 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거 우뇌가 하는 거야. 근데 만약 여러분이, 다른 깨달은 사람들이 보니까 요거 자꾸 하더라. 그럼 나도 요거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좌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자기가 우뇌라고 하면 살아있는 생명이 그냥 활동하는 것 뿐이야. 그죠? 여러분이 여기에 집중해서 우뇌가 피어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게 보여요. 이게 뭔지, 이게 진짜 뭔지가 분명해지는 거야. 왜냐하면 우뇌로 움직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명법신이고 진리거든. 안 그래요? 좌뇌가 진리법신에 가까워, 우뇌가 진리법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뇌 중심으로 집중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진리자리가 점점 분명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묵언을 시키는 거야. 스님들도. 왜? 좌뇌 좀 정지시키라고. 이거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가보면 뭐 피정인이 뭐니 해갖고 다 수도사들 10년씩 묵언시킵니다. 왜 그럴까? 이거 갖고 제발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지랄하는 한은 에고가 떨어져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흑백 논리를 가진 사람은요. 그럼 얘가 마비가 되면 그 바보 아닙니까? 치매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 깨어난다는 건 뭐냐면 좌뇌, 우뇌가 다 잘 써요. 잘 쓰는데 요것들의 본질이 뭔지를 보게 되면 항상 이 본연의 우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각을 다 하고도 깔끔하게 없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기능만 하고 깔끔하게 사라져줘요. 그래도 기억할 건 다 합니다. 물론 기억력은 좀 떨어져요. 제가 봐도 기억력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에 대한 기억력은 아주 좋아지는데 돈에 대한 기억력이나 누구하고 서운했던 감정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기억력은 아주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점도 있어. 너 나한테 몇 년 전 어디에서 무슨 소리하고 무슨 짓 했지. 너 두고 봐라. 10년 뒤에 복수하겠다. 이런 게 없다고. 없어져요. 기억이 안 드는 걸.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이 여러분이 추억해 보면 지금보다 행복했던 거예요. 지금이 행복합니까? 어린 시절보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운해적, 나는 제가 좋은 점이 뭐냐면 아무리 큰 쇼크나 걱정, 근심이나 뭐 지금도 뭐 갑자기 뭐 제가 은행에서 큰 돈을 대출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를 3월 말까지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몇 군데 은행 했더니 전부 다 대출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건물 담보로 하니까 담보는 충분한데도 그까지는 뭐 1, 20억을 대출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한대.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큰 걱정, 근심에 빠졌는데 나는 걱정이네, 근심이네 하는데 걱정, 근심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정 안 되면 팔지 뭐. 아니면 네 맘대로 해봐. 뭐 하면 경매 들어가겠지. 그 사이 팔리겠지. 좀 싸게 팔면 되겠지. 뭐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무슨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런 돈 문제, 뭐 무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뭐 중내산해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운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재산을 다 잃고 쫄딱 옷 한 벌로 길거리에 쫓겨나도 운의 입장에서는 항상 즐거워요. 왜냐하면 숨 잘 쉬고 있고 보일 거 다 보이고 들릴 거 다 들리고 피 잘 돌아가고 있고 밥 먹으면 소화 잘 되고 뭐가 문제야? 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좌뇌가 문제라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어. 어쩌면 좋아. 너 이제 망하는 거야. 경매당하는 거야. 뭐 집행당하는 거야. 큰 손해 나는 거야. 어떡할 거야. 이게 다 좌뇌가 하는 짓이. 그죠? 그럼 여러분 또 그거 붙들고 뭐 이제 우거지상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떨어지고 갇히는 거거든. 이 생각은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를 집착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죠? 집착하고 붙드는 순간 붙잡히는 거예요. 붙들면 붙잡힌다고. 여러분의 자식들한테 여러분은 붙잡힌 거야.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다 생각하면 그거에 붙잡힌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는 이게 진리니까 요 말대로 해. 내 말 다 들어. 하란 대로 해. 요게 사이비입니다. 진짜는 네 맘대로 하세요. 단지 요런 길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싫으면 뭐 다 인연이지 뭐. 올래면 오고 말래면 하고 말고 할래면 하고 안 할래면 말고 다 네가 알아서 사는 거지 뭐. 난 몰라. 그게 진짜예요.